오늘 말씀 사무엘하 1장, 고전 12장, 에스겔 10장, 시편 49편 말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보기가 힘들면 요즘 격동방송에 참 방송 잘하잖아, 그죠? 넉 장을 가만히 잠잠히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또 성령께서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화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참 풍성한 은혜를 매일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 아웃라인 20장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만히 한번 따라와서 또 내용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음으로 20장 2절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 용을 잡았단 말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1차적으로 나중에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은 재림 때 할 것이고, 여기서 잡았다 이 말은 무주갱의 열쇠 큰 쇠사슬. 무주갱의 열쇠란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어두움,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잖아요. 그 묶어 놓는 그 쇠사슬을 풀어제끼는 것은 주님의 복음 근시밖에 없죠. 이 복음으로 뱀의 정죄, 참소, 지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근세를 우리 주의 복음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사탄을 잡아서 이 1000년 동안 결박이란 말은 문자적인 1000년입니까? 영원토록 결박입니까? 영원토록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근세는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 근세 자체는 영원히 임봉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1000년이 타서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만국도 만국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한 주님의 백성들을 만국이라 그래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죠. 미혹당하고 있죠.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국은 1장 5절에 한번 봅시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은 김정의입니까? 복음을 듣고 열방 가운데 예수 믿어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말합니까? 땅의 임금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성도들의 머리가 되셨지 김정은이의 머리가 된 거 아니죠? 푸틴의 머리가 된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나라와 제사장,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머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 그죠? 이 불신자의 머리, 불신자들이 지배를 안 받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땅에 왕노릇 하는 이분들을 계시록 20장에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귀가 이리저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죠. 로마서 8장 32절에 39절, 그죠?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로 짝지어 줬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누가 나눌 수가 있느냐. 이게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재림의 그때까지는 마귀가 활동하도록 잠깐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그 후에는 복음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부활함으로 승리하셨죠. 승리한 이후에 그러면 마귀가 지옥에 던져졌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 때까지는 마귀가 놓이게 되었습니까? 놓이게 돼.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이게 잠깐이란 말이 시간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재림의 때까지, 또 우리 일생 때까지 마귀가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그 후가 뱀의 머리가 상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할 권세가 없어요. 단번에 이루신 복음. 재림 때까지는 잠깐 노일이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이제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을 두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은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천상교회에 가 있는 성도들도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의 사탄의 근세에 매여 큰 쇠사슬, 마귀의 근세에 매이던 예수님이 더 큰 쇠사슬로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근세로 끄집어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복음을 이루어 준 거잖아, 그죠? 그 복음의 근세를 듣고 믿음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너희는 그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함께 일으켰어. 우리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몸의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셨죠. 예수님 부활이 곧 누구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신분을 얻은 사람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시간적 순서 같지만 이미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지금 지상교회, 선상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아직 육신의 장막집을 안 떠났을 뿐이지, 그죠? 천상교회에 가 있는 성도들을 지상교회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재림의 그때까지 다 내다본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이미. 그러나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머물러 있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심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도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는 복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사람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시면 그 말이 진실입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받을 말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잖아, 그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심판하는 근세를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나 목사님이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이 굉장히 고맙게 여겨지고 같은 형제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참 좋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그럼 망하는 자들에게는 냄새로 나타나겠죠. 가까이 하기 싫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왜 그렇게 돼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안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잖아, 그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수많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죠, 그죠? 이런 생명의 향기, 사망의 냄새, 심판하는 근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과 복음을 풀어주면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게 심판하는 근세입니다. 심판하는 근세를 받았더라. 복음의 근세. 복음으로 양분, 세상의 75억의 인구를 양쪽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을 거역하느냐. 그래서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근세를 받았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심판하는 근세가 이해가 돼요? 복음의 근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이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우리들의 대표에서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님으로 받은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이 12보좌에 앉아 이 말은 12사도만 12보좌에 앉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12사도가 받은 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잖아,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도 이미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래 12지파 터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그 12아들의 터가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 그 복음임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근데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나라의 본자손 12지파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습니까? 발로 차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12지파 대신에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죠. 네? 새로운 12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 12사도가 받은 복음, 12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기존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12사도가 받은 복음, 12사도가 전한 이 복음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심판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받은 복음, 12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되지만 12사도가 받은 복음, 12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거역하면 나라의 보좌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죠. 그 12지파가 12사도가 12지파를 이미 심판하죠. 그죠? 이 복음으로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심판하는 권세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즉 말해서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누구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구약 성경을 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다가 12사도들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잖아. 그죠? 스데반도.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당한 자들의 영혼들, 우리가 육신의 장막,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의 구조가 어떻다 그랬어요? 아니, 이 딱 성경 딱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꾸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이걸 놓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인간의 구조. 영혼과 육체로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보좌로 옮겨지죠. 거기서 지금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과,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다가 순교를 당한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짐승은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의 두 수와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의 같은 폭력과 핍박으로 믿는 자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자를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땅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상, 입에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상가들이 있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적 그리스도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핍박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대신하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성경을 곡해해서 풀어주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사람들의 우상은 전부 다 지천과 욕심이고 탐심이고 이 세상 만몬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그랬죠. 바빌론 학문에 세속화 되지 않죠. 이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게 이마에 표 받는다는 이 말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벨사살한테 항복합니까 안 합니까?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해야 안 해요? 다리오한테 항복 안 하지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죠.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걸 포기하고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김일성이한테 절하고 동상에 절하고 신사참배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포기하는 거, 이게 뭡니까? 니는 진짜 거듭난 인간이 아니고 가짜로 믿는 인간이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환난 시험의 때가 오마. 네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그 뒤로 물러가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겠죠.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참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믿음만 포기하면 너 살려줄 때 나 나무에 묶어 가지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불로 태웠는데 타기 전에 막 이 끈을 느슨하게 묶었대요. 뛰어나오라고. 근데 어머니가 니 절대로 나가면 안 된대. 잠깐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이 타수고면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같이 천국 가재. 예? 얘들아,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면 안 된대. 예? 이게 있잖아요.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게 우리 시험의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네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예?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진짜 복음의 빛이잖아, 그죠? 흑암의 근시에서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사랑의 아들이 빛의 나라로 옮겨졌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복음의 근세를 우리가 힘입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은 후에 적시로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이 견디 못 내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보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라 이야기예요. 돌아가면 그게 바로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마.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비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도행전에 제일 대표적으로 스데반 보이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 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 그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오늘 교회 가면 네 재산 빼앗아 본다 그러면 교회 온다 안 온다?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는, 그게 666표를 받는 거라니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당장에 내한테 손해되는 것 같아도 그게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그게 내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12시에 친구가, 믿는 친구 결혼식 하는데 내가 결혼식 것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사람한테 영광이 되는지 그거 보면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나중에 살리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나에게도 큰 영광이죠. 그죠? 그걸 아는 거야. 이게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죠. 이걸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뭐라고요?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 더 낫고 영광 소유, 몸의 부활, 새하늘 새땅,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에 진짜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걸 받았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겠죠? 힘들지만 견뎌내자, 은혜를 구하자, 그죠? 이걸 명하셨으니 주여 은혜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순종하면 됐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싶은 힘들게 어려웠는데 잠시 저 사람이 세상 떠나봅니까 안 떠나봅니까? 예? 남의 일 같지만 그 일이 내한테도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예? 부귀영화 다 누려갖고 온갖 재산 담을 어느 날 참 이래저래 사고로 돌아가시잖아요. 전쟁으로, 송수에, 기근으로.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게 인을 받는 거예요. 예? 666표를 받는 거라니까. 딴 거 아니라니까요. 받고도 그게 우리를 상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지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뒤로 물러가지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게 뒤로 물러가면 마귀가 원래 범죄에서 딱 인을 쳐는 네 내끼다 이래졌잖아요. 예? 우리는 일곱 뿔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일곱 눈, 성령께서 복음을 적용해 주므로 일곱 금초 때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네 내끼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내 신부다.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 인침을 진정받은 사람은 뒤로 안 물러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핍박이 오면 원래 지 소유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뒤로 물러가지. 환난 핍박이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마귀의 내 끼인데 왜 그거 가인 이래 되니 이래. 이 강변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쪽으로 끌려가 보죠. 내 끼인데 뭐 그거 가인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나중에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르지만 그죠. 그게 참 어렵겠죠. 소유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인을 쳤다 이 거예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굉장히 바코드 손에 찍고 이마에 찍고 이런 것으로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바코드 안 받는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라요. 그죠? 주 예수의 복음이라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일을 행하게 됐죠. 그죠? 지금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토록 왕노릇입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왕노릇이란 말은 남한테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이 전부 다 야고보, 요한이 엄마의 치맛바람을 휘입어서 엄마 예수님하고 이성사촌하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되면 나를 영의정 시켜달라.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하죠. 예? 듣고 있던 10제자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질 나갔죠. 처음부터 그런 왕노릇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바울 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하고 타협하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왕노릇하는 왕노릇. understand? 그러니 김정의 앞에도 담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우리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예? 명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이 큰 일을 명하셨으니 엄청나게 큰 사역이잖아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할 때가 와. 처음에 믿을 때 꼭 보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가 잔치집이 있고 이런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나 나중에 더 자라면 김정의 앞에도 서게 하는 시험도 오겠죠. 바울같이 그죠? 그 수준에 맞게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때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죠? 기도하마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은혜 주신다. 칭의도 성화도 은혜로 감당하게, 살아감도 주의 은혜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천년이란 말도 이 땅에 있을 때만 왕노릇합니까? 죽었어도 왕노릇합니까? 예? 죽었어도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이 왕노릇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핍박하고 유혹하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방향으로 쫙 나아가죠. 그죠? 아가서 6장 10절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아가서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아가서만큼 잘 드러낸 데가 없어요. 아가서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다니엘이 당당해야 안 해요? 바울이 당당하죠. 사랑으로 모든 이런저런 부분에 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모든 문제에서는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만 복음 진리에 당당하잖아요. 그죠? 종교 타운주의하고 타협 안 하죠. 비진리와 타협 안 하죠. 잠언에도 이런 당당한 표현, 교회의 당당함에 대해 31장도 현숙한 여인도 성도의 신부의, 교회의 신부의 당당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또 우리가 30장에서 짐승을 들어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이 성도의 지혜로움을 이 땅에 있는 짐승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뭐라고요? 개미. 우리 성도들도 재림에 있을 그날, 육신의 장막집을 그날에 가서 준비합니까? 지금 오늘 준비합니까? 오늘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그날에 가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 준비하면 때는 늦으리. 오늘, 오직 오늘이 걷는 동안 해야 되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개미같이 지혜로운, 개미가 지혜로워야 안 지혜로워요? 우리도 오늘 깨어 있어야 돼. 히브리서 3장 13절. 네? 오늘 염려하라. 오늘 잘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해야 됩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하리라. 가보마 내일도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 해야 돼요. 그죠? 오늘 내가 이 맥주에 네가 안 보면 내일부터 본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늘 주님 기뻐해야 돼. 그죠? 이 개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30장 26절 시작. 약한 종류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거 뭘 생각나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건축 규정을 따라서 집을 지은 집은 하나도 안 무너졌대요. 그런데 속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죠.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지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겠죠? 약한 종류래 돼.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무시할 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외모를 봅니까? 그 중심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가 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누가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나사로는 지극히 약한 종류의 그 심령,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둘 다 심판의 날이 와야 안 와요? 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으로, 한 사람은 영불로 들어가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30장 27절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이 메뚜기.
이거 보면 참 은혜로 지금 세상들이 막 분주하게 막 이래 다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뚜기 떼 같죠? 어제도 막 식당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밥을 먹고 막 경제가 어렵다 해도 막 맛있는 음식에는 막 모여 들어가고 가죠. 근데 거기에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 가운데서도 메뚜기가 임금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임금의 지시를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 임금이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임금은 누구예요? 예? 주님. 남들은 알지 못해. 예?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리저리 군중들이 수없이 몰려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분들이 왕노릇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30장 28절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때로 보면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노예잖아요. 아이고, 뭐 저런 인간, 저거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신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힌 왕궁에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있는 도마뱀이다? 왕궁의 하늘 보좌,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자문이 그냥 교훈서입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제가 여기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강평교회 아이고 교회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들이라니까요. 예?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나는 메뚜기, 약한 종류의 집을 바위에 차에 짓는 사반, 힘이 없는 종류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다. 다 우리 복음서의 결부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라. 제가 여기 같이 살면서 이래 우리 집사람 보면 왕노릇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작고 볼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영이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메뚜기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약한 종류에 사는 바위에 사는 사반이고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다. 그죠?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게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뭐다? 사자. 우리의 사자는 예수님이 사자잖아. 그죠? 어린 양 복음으로 이기신 사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우리들, 아무 짐승, 여기 짐승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 짐승, 땅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다 이 말이에요. 사자. 당당하죠? 이게 왕노릇 아닙니까? 다니엘이 거짓된 사상가들한테 물러가지 않죠. 바다 짐승한테 물러가지 않죠. 예? 사자라니까 사자. 예?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은 사자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왕이신 이 사자가 어린 양 같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기는 사자다. 계시록 5장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는 내게 물지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 예수님 십자가 죽어 있으면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그 복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예수님 사자.
The Lion of the Tribe of the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죠.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자가 되었어요? 십자가 죽을 때는 한없는 어린 양이죠. 그 부활함으로 뭐가 되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자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짐승 중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 예? 우리의 대장이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사자, 예? 라이온, 사자, 라이온이죠. 예? 라이온 갈게 영어로, 그죠? 라이온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한없이 약하셨죠. 라이온이잖아, 부활함으로. 그죠? 부활함으로 승리하셨어요. 그죠? 이 복음 근세를 거듭난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가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부활함으로 승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기라면 지기라, 임마. 나 더 좋은 천국이 있다. 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담대하면 사자같이 촥 빛을 발하잖아. 그죠?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죠? 이미 우리가 그런 근세를 받았어요. 라이온이라니까요. 당당하잖아요. 이 사냥개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사냥개 순념소 뒤로 안 물러가. 그죠?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것이 바로 왕노릇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당당한, 이 세상과 타협지 않는, 그래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어떻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돈으로 유혹해봐라, 여자로 유혹해봐라, 권력으로 유혹해봐라.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게도 영광이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게 내게도 기쁨이 된다. 그 주님을 슬프게 하면 내게도 슬픔이 된다는 걸 알죠? 예? 주님을 기쁘게 해봐라. 이게 왕노릇의 의미 맞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형제를 품고 계를 품고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당당한 사람들이죠. 허허 웃지요. 그죠? 이런 걸 저런 거 보면. 그죠? 네가 자하면 자하고 나 우하면 우하고. 이 돈이 날 살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학교 교사를 딱 그만두고 나오는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받은지, 이 선생 그만두면 왜 살랍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를 걱정해 좋은데 저는 더 큰 빼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나를 살리셨구나.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담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배해놨죠. 네?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그래서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런 의미도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상에서 이미 왕노릇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 아가스를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당당하고 해같이 맑고, 예?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그렇지, 아인들이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아마 도마뱀 같고 아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왕궁에 있는 백성이다. 사자같이 당당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래서 여기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복음을 거역하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는 사람을 첫째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죠. 첫째 사망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음에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 천년이 차기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건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토록입니까? 영원토록 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살아서 하는 게 천상교회에 있는 사람도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도 어디에 참여한 사람이다. 재림 때까지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도 지금 재림 때까지는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는 다 뭐라고 여기 살아서 이 살았다는 말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육체적 죽음도 재림 때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을 거죠. 영적 죽음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관계와 교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관계와 교제가 살아났죠. 살았어. 영벌에서도 벗어났죠. 이미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둘째 부활, 몸의 부활에 참여하죠. 예?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당당하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말이 문자적인 청년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이 언제까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20장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 어제 아침에 우리 봤던 이사야 26장이 아니고 25장 6절 8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 덕계를 제어버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 이 복음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어요. 그 사망이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1차적으로 여기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가 됨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이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 행위로 구원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거룩하다 하는 겁니까?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왕노릇 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여기서도 왕노릇 하지만 천국에 가면 더 잘할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주님을 더욱 경배하고 잘 섬기겠죠. 그죠?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 관점이 정리가 되면 전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 막 이래요.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이 은혜가 성경을 통해 더 밝게 조명해 주셔서 가마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고 비추어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따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나중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주님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오. 주님 지금께 주시오. 주님 은혜와 사랑 사고의 기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이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국인 당신 손길로 어떤 짐승도 주님 다 믿는 것입니다. 다 주님 같은 서자기요 주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성하여 용맹을 끊치며 주여 인내를 쭉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이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있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주옵소서. 함께 저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이 집을 떠나드는 자마다 한 사람도 나고 되미 없이 다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당당한 하나님의 왕노릇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